자,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게 이제 17장, 18장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16장 다음에 있는 17, 18장이니까 16장이 본경이면 17, 18장은 뭐가 돼요? 삽경이 되겠죠. 16장이 대접 사건에 대한 본경이라면 17, 18장은 대접 사건에 대한 삽경이에요. 대접은 뭐지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하나하나 기록된 게 본경. 그걸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삽경. 그렇다면 17, 18장은 대접 사건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삽경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17,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음녀. 그러면 음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음녀, 이게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음녀라는 개념 말고도 다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음녀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썼는가 찾아볼게요. 구약에서 실제 음녀, 음란한 여자들, 실제 음녀에 대해서 음녀라고 썼고요. 배도한 자들, 신앙을 저버린 자들도 음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와 도시들에 대해서도 음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볼게요. 잠언 6장 26절. 음녀로 인해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음란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를 음녀라고 부릅니다. 시편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주로 나오는데 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예언적 원근 통시법을 간략하게 그냥 병행법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병행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시편에서 주로 많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구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했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똑같은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병행법이라고 그래요. 작은 의미의 병행법. 그래서 이거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응해 보면 그 뜻이 나와요. 무릇 주를 멀리 떠난 자를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멀리 떠난 자를 음녀라고 얘기해 놨어요. 그 다음에 망하리니 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멸하신다 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멸하시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멀리 떠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그러니까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멀리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음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음녀는 바로 주를 멀리 떠난 자, 배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사야 1장 11절 15절. 음녀 창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16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음란한 행위를 회개하고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상징적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거 계시문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무슨 얘기죠? 신실하던 성읍이 도시가 창기가 됐대요. 음녀가 됐대요. 정의가 거기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을 음녀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구약의 용법이에요. 구약의. 실제 음녀, 그 다음에 신앙에서 배도한 자들, 그 다음에 나라와 도시들, 그 도시들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약의 용법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한 간음한 아내, 누굴 상징했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특히 유다.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나라가 간음했다, 음녀다, 그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호세아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호세아서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호세아서는 그의 아내 고멜을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고멜은 누구예요? 음녀예요. 그런데 그를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창녀를 데려오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아요. 하나님은 들리는 음성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간음했다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음녀다. 이스라엘이 음녀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 음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호세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상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고멜을 데려와라. 그래서 사랑해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지금 표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다 하고 부르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게 끝까지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분량이 찰 때까지예요. 그 분량이 채워졌는데도 어떤 게 없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더니 그 한 사람 못 찾아서 바벨론에 멸망하지요. 이 호세아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로마서로 연결되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호세아의 얘기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여기에 있는 이 음녀에다가 집어넣고 그 이방 나라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게요. 어찌됐건 음녀는 실제 음녀, 두 번째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도시와 나라들, 음란한 도시와 나라들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음녀는 상징적 표현이니까 상징적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실제 음녀, 배도한 자들, 그 다음에 나라와 도시들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돼버려요.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영이 통해요. 영이. 우리의 영이 서로 교류해요. 한 몸이 되면. 그래서 창기와 합해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기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창기의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창기들의 영은 더러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기와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더러운 영들의 그냥 소통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영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게 뭐예요? 혼인이에요. 혼인. 정당한 혼인의 방법이 아니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세상 원리고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과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회개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거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거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 쫓아가시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요. 이건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다른 신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 하면 음녀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배도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계시록 17장의 내용, 나라와 도시 18장 있죠. 우리가 지금 17, 18장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음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녀는 뭐냐면 실제 음녀를 말하기도 하고 배도한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나라와 도시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걸 음녀라고 얘기해요. 음녀의 등장,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 심판이 뭐였다는 거지요? 7 대접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6장 얘기고, 지금 이 17장은 삽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는 다른 관점의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 대접 심판에 대한 삽경, 다른 관점에서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또 17장 15절도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많은 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 요한복음에서 특히 요한이 그렇게 많이 썼어요. 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많은 물이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많을 수 있나요? 진리는 많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많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지요. 구원 얻는 길이 많아요? 구원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많은가요? 아니죠. 한 길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WCC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선교사를 안 보내요? 그걸 왜 결의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나름대로 토속 종교로 구원받는데요.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왜 많은 물이에요? 진리가 여러 개가 모였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진리라는 말은 거짓 진리,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음력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서 퍼져나가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형성된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기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모여서 많은 물이 됐어요. 배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와 야합하는 거, 이런 현상들, 이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가 이념과 야합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가, 기독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연합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반대도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가 민주주의와 연합하는 거, 그 반대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기독교 종교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그러냐? 더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분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6.25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거, 순수성을 잃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이념과 이즘과 합해지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 종교 간 대화와 화해, 평화, 친목, 상호 존중의 목적으로 하나 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LA에 있는 어떤 신학교도요, 조그만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가 때가 되면, 그 뭐죠? 신학교에 가면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과목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그 종교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르치셨던 교수님은요, 비교 종교학, 무슨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비교를 하느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과목, 그런 류의 과목인데 그분은 종교 경책학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얘기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진리를 비진리와 비교를 하느냐? 경책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경책학이라는 제목으로 가르치셨는데 여전히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으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교들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도 하냐면 그 비교 종교학 시간에 템플 체험하는 거 있죠. 템플 체험. 그래서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하루 체험하고 나오는 거. 하루뿐이 아니에요. 며칠씩 거기 가서 MT도 하고 거기에 가서 거기 밥을 먹고 이러면서 그 불교를 체험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초파일에 석가탄신일 하면서 그 경축하는 메시지 보내고, 그쪽에서 그 신학교에다가 중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크리스마스 때 축하 전문 보내고. 얼마나 멋있어요. 평화, 친목, 상호 존중. 겉으로 봐선 되게 멋있죠. 예, 이거 다 많은 물 위에 앉은 거예요.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별하라고.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 구별한다는 것이잖아요. 구별. 그게 거룩이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음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음녀를 심판하시는 게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디모데후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이건 서양적 표현이고 우리식 표현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게 아니고 붉은빛 짐승이 여자를 등에 업고 등장했는데 그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로. 누가 등에 업고 등장했다. 누구를 등에 업고 등장했다. 배경으로 깔고 등장했다. 배후 세력으로 두고 등장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뭐냐면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얘기는 붉은빛 짐승이 누구냐? 이게 바다 짐승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될 바다 짐승이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했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 음녀를 배후로 하여 등장했다. 그럼 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음녀, 배도한 자들, 그 다음에 나라와 도시들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물이 모여있는 나라와 도시들,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게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이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배도한 무리의 세력들과 종교 기구를 등에 업고 등장해요. 그러면 세계 종교 기구를 관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유엔에 있습니다. 유엔. 지금 세계 종교를 통합하겠다고 세계 종교 통합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그런 모양을 한 것이 그 안에 세워져 있어요. 그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세계 통합 종교라고 하여 세워집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유엔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소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해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거 음녀 여자를 도시로 해석하면 붉은빛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바다 짐승이 예루살렘을 등에 업고 등장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보시라. 다니엘서에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한 이래 동안에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어쨌든 그가 등장이 뭐예요?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목하시라, 이스라엘을 주목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므로 대체 신학으로 가린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무천년이에요. 그 관점을 취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내용은 다 가려집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다 가려져요. 이스라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거 옛날 말로는 성이라, 지금 말로는 큰 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 음녀는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음녀였듯이 마지막 때도 도시를 중심으로 음녀가 형성됩니다. 음녀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 음녀들의 어미 역할을 하는 큰 음녀하고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 그게 아까 우리 6번째 대접 심판에서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했잖아요. 그 보좌가 바로 이 마지막 큰 음녀예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될지는 그 짐승이 등장해야 알겠지요.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짐승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비밀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역할을 하는 단수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큰 성 바벨론이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음녀가 망하는 이유하고 똑같은데, 첫째, 음란한 행위를 했다. 배도 혼합주의가 있었다. 종교가 정치와 야합했다. 이런 얘기예요. 땅의 왕들의 음행, 정치와 종교가 유착했던 거, 종교의 힘을 얻고 종교는 정치의 힘을 얻고 서로의 세력을 키우려 했다. 상인들의 치부,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경제와 종교가 유착했어요. 이제는 그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의 힘을 얻고 경제가 컸고, 그 경제는 종교의 힘을 얻어서 경제가 커졌고. 아니, 기독교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주고 뭐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비둘기 상을 엎고 막 돈 바꿔주는 그들이 그걸 엎었어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경제하고 종교하고 만났잖아요. 그 배후 세력이 뭔데요?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그것을 용납하면서 얼마를 뒷돈으로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비둘기 이거 파는 거, 비둘기 상을 갖다 놓고 재물들 이거 갖다 놓고 돈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 윗동네에 있는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예루살렘 올 때 소를 끌고 와요? 그 먼 데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왔다가 거기에 와서 바꾼 거지요. 소로. 그래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양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칠 때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걸 허용해 주는 대가로 그들의 수입의 얼마를 뒷돈으로 제사장들이 받았던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지요? 종교하고 경제하고 야합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순수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LA의 큰 교회들을 다니신대요. 왜 거기 다니시냐고. 특히 장사하는 분들이 왜 거기 다니시냐고. 아니, 거길 다녀서 거기에다가 거기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올 거 아니냐고. 뭐 한 거예요? 순수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지요. 예, 유착되면 안 돼요. 종교는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죠. 정치라든지 경제에 유착되면 안 됩니다. 야합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이제 이 부분이 해석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이니까 여기 14만 4천 얘기예요. 14만 4천 얘기를 풀면서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하고 가르쳐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이게 바로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여자를 말하는 게,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일반 여자를 여자로 해석하여 여기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와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수총각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14만 4천은 남자들이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 말하는 거예요. 지금 17, 18장에 나온 음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하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부활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란 뜻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두 증인이다 라고 성경 우리 얘기했어요. 다 한 얘기예요. 음녀의 최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토사구팽이란 말 아시죠? 필요할 때 토끼를 사냥하느라고 이 사냥개를 썼는데
이제 사냥하고 나니까 이제 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를 구워 먹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죠. 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려버리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언제 등장했죠? 짐승이 등장할 때 이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했잖아요. 자, 이제 짐승이 등장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자기의 모든 걸 위치를 정확히 잡았어요. 자, 음녀 필요해요? 음녀는 자기가 등장하는 배경으로 삼은 거지요. 이제 자기는 등장해서 자기 42달이라고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음녀를 불살라 버려요.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냥 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 하시고 그 짐승의 손으로 그걸 그냥 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죠. 멸망시키고. 그냥 하나님은 뒤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당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요? 음료로부터 나와.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거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잘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아니 이거 계시록에 있어야 되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똑같죠?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아까 음녀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벨론이고 그걸 음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지서에 대한 병행법적 해석,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해석,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51장에 있는 내용이요, 신약 계시록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이 내용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과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게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 병행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 구약 예언서를 읽으실 때, 그게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읽으실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표현이었지만 이제 여러분 그걸 읽으실 때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내용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병행법적으로 기록됐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이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서 기록이 빠져버리고요. 기록이 쑥 사라져요. 어느 순간인가 성경 기록이 말라기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러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예수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구약이 거기서 끊어졌을까요?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된 거예요. 계시록의 끝부분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귀환할 때쯤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이 마지막 때 바벨론 멸망의 예언과 똑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신구약이
병행법으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내용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연관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문헌. 요한계시록은 이방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에 넣은 계시문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골격이 하나로 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제가 계시록이 끝나면 반드시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해야 두 개가 하나로 만나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